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인 한 사람 아두람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아두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백성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제도를 이끌고 나오리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귀중한 인권을 상실당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큰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가나안 북지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당대에 강탁했던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서 60만 대군이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북지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너무 고생한 나머지 해당됐다는 그 기쁨에 울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춤을 추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나온이 변한 바로는 곧바로 이스라엘 뒤에 특별 기동대를 동원하여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로 위기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사람의 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공경에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큰 야단이 났습니다.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애굽의 내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합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낭패를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두 가지로 위기를 지금 극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낸 당황한 백성들을 먼저 안정시키고 격려한 것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루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니돈난이 땅엔 앞에 홍해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날씨는 이스라엘이 그 숱한 난관을 극복한 그 힘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난관과 어려움을 지금 겪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겪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에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이미 이스라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미국도 곧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예방접종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여행을 들어와도 좋다고 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11월 달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던 11월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백신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러는 물백신을 아마 가져오려고 생각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런 상황 속에 진퇴양난 가운데 있을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자리 제자리 머물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날씬에 의지하여 전진할 수 있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평등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해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다시 나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에 다투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광야에서 유리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가나안에 이르게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같은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틀에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임이 없이는 전진이 없고, 전진이 없이는 회복과 성장이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대한 꿈과 목표가 분명했더라면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바로 여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운 사람입니다. 테오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정한 후 그 목표를 지향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공할 사람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겨냥을 해야 하며 먼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일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다음에 개가 고양이를 쫓듯이 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망률도 여러분 언제 낮아지는가? 결혼식을 앞두고 자녀들이나 아니면 생일을 앞두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이나 그 전날에는 사망률이 훨씬 감소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통계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앞에 어떤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자녀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데, 내 생일 때는 나를 보러 올 것인데, 그런 정신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건당 그날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어떤 꿈과 목표가 있을 때는 비상한 신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초자연적인 신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랑이한테 눌려가도 정신 안 차리는 산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목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다 된다느냐, 노가 걱정했으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로닌이라는 의사는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업하면서 그는 큰 돈을 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병원을 개업하니 당연히 큰 돈을 벌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웬일인지 돈은 벌려고 하면 할수록 돈이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개업할 때의 포부와 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옴을 두드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나 돈 벌기를 원하거든 너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건강을 먼저 염려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거라.
그 음성을 듣고 거론이는 무릎을 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건강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 어떨까요? 그 경우는 사람들의 구전을 통하여 소문에 소문이 거듭나게 되고 그 병원은 환자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 뒤에 충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946년 9월 10일 여름이 자라는 테레사 여사, 이제 곧 테레사가 됐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테레사야, 칼타코에 가게 되면 수많은 거지와 수많은 문둥병자들과 그들이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자라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데 너는 그들에게 가서 살았을 때는 잔자리를 주고 죽으면 무덤을 주거라. 기차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테레사는 이 음성을 들은 후에 1948년 8월 8일 수도원을 떠납니다. 그는 수녀복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모르고 떠나나이다. 나는 내일 아침 어디서 뭘 먹을지도 모르고 떠나나이다. 나는 이 한들의 옷이 헤어지는 무슨 옷을 입을지도 모르고 떠나나이다. 주께서 떠나라고 하여 나는 떠납니다. 주께서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뒷문으로 떠난 그녀는 30년이 지난 드디어 세계에서 100군데가 되는 과원을 그는 빗손 들고 나갔지만은 지었습니다. 그녀는 빈민촌의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위한 목표와 그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전진과 회복을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전진과 회복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하며 지금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는 앞만 달아두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만약에 밭을 간다면 밭고랑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띠뚤띠뚤하게 갈아질 겁니다. 일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다른 어떤 관심사에 눈을 돌린다면 그는 절망난 일한 것이요 온전한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란한 그 마음과 미온적인 태도를 경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서 3장 13절에 보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다람쥐를 한다. 그의 관심사는 뒤가 아닙니다. 옆뒤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뒤였습니다. 그 앞은 어떤 앞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표였던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 지사를 뒤돌아보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지사 잘한 일이나 성공한 것을 돌아보면 자만에 따지기 쉽습니다. 내가 한때는 왕년에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 생활에 내 지금 삶의 왕년에 어떻게 됐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편인데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자꾸 뒤돌아보면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좁아져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진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 연연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던가요? 사실 그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제발 애굽에서 해방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한테 호소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자유를 얻고 나니까, 그리고 앞에 지금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오니까 그들은 언제 그랬던 하듯이 우리가 애굽의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나이까?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노란에서 죽이려 하느냐고 못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그는 뒤를 돌아본 거로 무엇이 되었더라?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소돔성의 것에 연연했던 것입니다. 그는 전주의 한대는 속은 기둥이 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 것은 다 저버리십시오. 오직 내가 가야 할 앞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는 전진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 나니 일상이 회복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후좌우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시금 뒤로 물러설려니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은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이죠. 노선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렀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들어지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자연적인 이성으로는 얼토당토 않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애 삶 속에 그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형편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기적들이 거기 있더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과 13절에 보시는 해당에서 손이 나른 한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해중 안에서 그 중에 손 나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의 복원에 의하면 그의 직업은 석공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석공의 손이 날랐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일이라는 신앙이 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손이 날라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니 그 사람은 그 손은 더더나 오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치에 낫지 않는 날입니다. 손이 날라서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육이 이미 다 죽었으니, 신경이 죽었습니다. 혈이 통하지 않습니다. 몸에 달려있을 뿐이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이 나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손이 날라버린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밀라고 세상에 손을 내밀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고 주님 명하셨고 그는 어떻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 수 없는 것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이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순간에 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안전대에 앉아있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일으켜놓고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안전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중통병자가 누워있었습니다. 38년을 했었습니다. 일으켜놓고 그리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요.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대로 순종하려는 의욕만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문제 앞에서 꼭 자기 이성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든 이성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먼저 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다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을 내릴 때에 나른 손같이 회복되어 그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제거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연대 인생한테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되고 저것이 장애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내 하는 일이 장애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어떤 거든 간에 모든 사람한테 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야말로 여러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탕을 어떻게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결과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 물을 가르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내 지탕을 내밀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탕을 내밀다 해서 바다 물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랬다면 안 내밀었고 기적은 안 났겠죠.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같은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연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물은 어디나 있는 겁니다. 장애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만이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 이거는 진리입니다. 사람마다 실태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처음부터 실태자로 운명이 지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전난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핸디캡은 있기 나름입니다. 문제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선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은 실패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은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어떤 그 돛단대는 동쪽으로 가고 있고 다른 돛단대는 서쪽으로 갑니다. 같은 바다 위에 같이 지금 떠 있다가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돛단대에 왜 저 돛단대는 동쪽으로 가고 나는 왜 서쪽으로 가는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키의 방향의 차이입니다. 내가 키를 어느 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그 같은 바람을 잘 선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람 탓이 아닙니다. 대 탓이 아닙니다.
대에 걸려있는 그 키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돌리냐가 달려 있습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같은 장미를 보내서 어떤 이는 장미꽃을 보내서 매우 기뻐합니다. 근데 다른 이는 장미에 달려있는 옷을 가시를 보내서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같은 소아나디를 걸렸는데 한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소아나디 걸린 게 아니에요. 다른 이는 자기 운명을 비관하 나누지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버리고 날 겁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이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가슴에 녹는 상처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성모가 실태의 차이는 마음의 자세의 차이에 기골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는 장애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말 겁니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한 인간의 세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앞으로 전진하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퇴하면 멸망합니다. 정지 상태에서도 죽어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연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연례 신앙의 기대를 여러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이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연례식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연례 신앙이 회복되고 연례 기도가 회복되고 연례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